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요일 이 시간마다 로마서 5장 또 6장 또 앞으로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 예배, 즉 우리 기독교 예배, 우리 개신교 예배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길까? 왜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 여러 순서들 중에 우리 기독교 예배, 개신교 예배는 그 여러 순서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클까? 특히 왜 우리 교회는 더 그럴까? 뭐 그런 생각. 예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에 가톨릭 천주교 신자이셨다가 개종한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개종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분에게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낯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한참 신앙생활하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왜 예배 때 읽은 말씀, 그러니까 봉독한 성경 말씀 있죠? 성경을 봉독했는데 왜 또 말씀을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되게 당연하죠. 그런데 가톨릭 배경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설교의 시간이 긴 것이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는데 조금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 앞서 봉독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인간이 뭘 굳이 그걸 또 설명하겠다고 그걸 긴 시간을 들여 땀을 흘려가면서 사람들 재워가면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 나누길 원하세요. 그런데 진정한 관계,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전인적으로 그 대상과 반응하며 교류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그 경배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넓혀져 가야 하고 깊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했던 혹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서 하나님, 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잘 몰랐던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의 깨어남을 통하여, 우리의 지적인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밀려오냐면 은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뉘우침의 마음도 생기고 찔림의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와 결단도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그 찔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지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 반응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깨우쳐주고 열어주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혹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 예배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에는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이성을 깨우고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시간이 우리 기독교 예배에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회의 가장 권위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19절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구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란 바로 사람의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희들의 이해력이 부족하여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인간사에 비추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가 뭘까?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즉 1세기 초이죠. 그 당시 로마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만 두고 보면, 당시 지금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지는 거니까요. 그 로마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소위 자유민들의 인구는 약 한 30에서 40만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똑같은 도시에 그 자유민들의 즉 노예들은 얼마나 살았을까? 노예들도 그 자유민들의 수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 1.5배 정도 될 거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받다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노예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의 이야기를 비유하여서 지금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에 너희가,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합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린 것 좀 보여주세요. 예, 짠. 예, 그렇죠. 예, 19절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편집한 거예요.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대조가 됩니다. 먼저 앞에서 전에, 그리고 밑에 문장은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 과거는 언제일까?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너희 지체를, 여기서 지체란 우리의 몸,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행동, 행실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그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똑같이 우리의 몸을 내주기는 내주는데 누구에게 내준다고요?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이나 이제나, 즉 예수를 믿기 전인 과거나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나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과 행실은 늘 무언가에게, 누군가에게 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주었고 지금도 내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들여다보면 맡기다라는 말이에요. 맡기다, 주인에게 맡기다. 종이 자기의 운명을 주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제공하고 복종시키고, 즉 나의 몸을 그 주인에게 제공하고 나의 몸을 주인에게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생활을 주인의 권한 아래에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 자동차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 안사람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것도 일종 보통을 땄어요. 제가 학원에 제 안사람 이렇게 등록시켜 줄 때 안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일종 보통을 등록했어요. 일종 보통이 뭔지 알죠? 네. 그래서 학원에 첫날 갔는데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승용차 타는데 저희 안사람만 하얀색 1톤 트럭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종 보통 등록 신청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트럭으로 배웠어요. 왜 그랬냐면 사역자의 아내는 언제든지 봉고차를 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운전면허 따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운전면허 따고 나오는 날 핸들을 맡겼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청소년들 막 수련회 집회 며칠씩 하고 나면 막 정말 파김치가 되거든요. 그럼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 장거리를 초보 운전자인 제 안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전 잤어요.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안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은 그때 어떻게 나한테 운전을 맡겼어? 그리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보, 나는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운명을 당신에게 맡겼어. 그래서 운전을 엄청 시켜 먹었어요. 아주 제가 했던 일 중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는 거. 그래서 그 과정, 그 결과, 그 끝에 보게 될 열매까지도 누군가한테 다 맡기는 거를 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마치 열쇠를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집의 열쇠를 주고 혹은 내 금고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는 그 열쇠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열쇠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것들, 열쇠 열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당신 겁니다 하고 주는 게 열쇠예요. 수술대 위에 환자가 몸을 누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사에게 나의 목숨을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지체, 내 몸과 감정, 내 말과 행실, 이 모든 것을 무언가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그에게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인생 가운데 전에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맡기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맡기는 대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대상에게 맡기면 안 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대상에게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맡기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선택의 그 옵션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대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부정과 불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가로 열고 더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과 의로운 것, 이 두 가지 중에 당신은 무엇에 당신을 맡기며 살겠느냐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중립적인 건 없어요. 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지, 그것 없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지금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에 맡기는 것 아니면 의에 맡기는 것이고, 의에 맡기는 것 아니면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에 맡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란 거예요. 내 인생을 죄에게 맡기거나 의에 맡기거나, 내 인생을 사단에게 맡기거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선택에 나의 삶을 내어주었을 때 그 결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그 결과는 불법, 망하는 것이요, 의에 내어줄 때는 뭐라고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삶의 열매는 나를 누구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맡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는 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온 하루의 생활, 이 하루 동안 내가 일상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들, 나의 크고 작은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어떤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루하루 내가 무엇에 나는 맡기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나를 내어주는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 맡김의 선택들, 내어줌의 선택들이 쌓여서 내 삶의 결과,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그럼 각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태도와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실은 내가 어떤 대상에게 나를 맡기고 내어주는 선택과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오늘 어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 사는 거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무언가에게 나를 내어주며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모든 삶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었는가? 모든 권한을 부정과 불법에 맡기며 살았는가? 아니면 의의 나를 내어주며 살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맡김을 나를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예?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앞에 답을 써줬는데 잘 안 보여요?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맞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다는 기사는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박찬욱 감독 영화가 해석이 난해한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영화야 궁금하긴 한데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대충 스토리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공 이병헌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답니다. 열심히 일해서 미국에서 한인사회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가족들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금방 재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재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봤더니 어디다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의 후보자에 항상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계속 실패하니까 이병헌 이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면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내가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이제 평론가가 글을 쭉 쓴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평론가의 맨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의 제목은 어쩔 수가 없다인데, 그러니까 가족들 위해 어쩔 수가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다인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는 과연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 정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부정과 불법 그리고 의 사이에서 때로는 부정과 불법의 일에, 죄악된 일에 나를 내주는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혹시 그러고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장사하는 것 그래도 내가 좀 이익을 보려면 조금은 속일 수밖에 없어, 내가 성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야,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말들로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변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나를 내어줄지, 누구에게 나를 내어줄지 그 선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삶을 어디에 들이면서 살 것인지 결정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전에는 내가 그럴 수 없었지만, 전에는 내가 하는 것마다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는, 그래서 그 불법에 죄악된 것에 이르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자유, 해방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내가 범하는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도전하시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내 의지, 내 선택,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짐으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 그 의로운 것, 그 거룩한 것, 그 선한 것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고, 나는 연약하니까 그런 거고, 그것을 우리를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이 거룩한 성도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오늘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아스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기아스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되어가는 소위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구별되었어요. 우리 그 구별됨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구별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내가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분을 바꾸어 놓으시고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 그 의로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너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해.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돼. 그 거룩해져감, 그 성화가 하기야스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김받게 된 그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이를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그냥 그 믿음 갖고 살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그냥 한 발 딱 딛고 가만 거기에 올라가 서 있으면 저 꼭대기까지 그냥 단숨에 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해요. 아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일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였던 말씀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죠.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명령어처럼 들려서 되게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은 명령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이해하면 이 문장에서 더 중요한 명령, 더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내주어라는 말이에요. 내주다. 아까 막 설명했던 거.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온 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기어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 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 이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힘써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너희 온 몸을 의의 종으로 바치십시오. 너의 온 삶을 의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이 내주다라는 말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말이에요. 즉,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어떻게 거룩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너의 모든 것을 의에 맡기는, 의에 내주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에 내가 어디에다가 나를 맡기며 살지를 선택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다 나를 맡기며 사는 인생 나인가를 좀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왜냐하면 주일은 꽤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평소랑 좀 다르잖아요. 뭔가 그래도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주의해요. 거룩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라고요? 월요일. 그 월요일에 나는 무엇에 나를 맡기며 사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월요일에도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일에 나를 맡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된 일과 세상의 것에 나를 내주며 살고 있는가? 월요일. 두 번째는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그때,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때, 과연 나는 부정과 불법의 나를 내주며 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로운 일에 나를 내어주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요, 언제 나를 내가 어디에다 나를 맡기며 사는지를 볼 수 있냐면 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는 것, 화가 나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분노와 화가 올라오는 것은 그건 뭐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다가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재밌고 신나는 일을 막 할 때도 그래요. 과연 재밌고 신나 보이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자극적인 어떤 유혹이나 내 심리를 건드리는 공격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다가도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 내 시선과 내 어떤 감성을 이끄는 어떤 컨텐츠가 딱 올라왔을 때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될 게 아니야 라고 덮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재밌겠다 하고 눌러서 볼 것인지, 나는 무엇에 나를 맡길 것인지, 나는 무엇에 나를 내주며 사는지, 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할 때 화를 그대로 터뜨리고 짜증을 그냥 터뜨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것인가. 바로 그것이 나를 죄에 내줄 것인가, 의에 내줄 것인가, 나를 분노에 내줄 것인가, 나를 인내와 용서에 내줄 것인가, 나를 사탄에게 내줄 것인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그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로운 일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쌓이고 성장해 갈 때 바로 비로소 아까 얘기했던 하기야스몬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로운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 앞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으로, 즉 율법에 정죄당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 바울은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율법을 또 어겨도, 죄를 또 져도 상관없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요.
아니 왜 그러면 안 될까?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죄의 종, 죄의 종, 순종의 종. 순종의 바로 이 종. 두 가지가 대결로 나오는 거예요. 종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 죄의 종과 순종의 종.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뿌리가 달라졌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권한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이 은혜 때문에 또다시 죄에게 나를 내어주며 산다는 것은 내 주인이 아닌, 나의 참 주인이 아닌 엉뚱한 다른 주인에게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죄 지으면 하나님의 종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넌 이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네가 죄에게 너를 맡기며 사는 것이 온당치 않아. 너의 바뀐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오늘 무엇에 나를 내어주고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지가 내가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종,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에, 그 신분에 어울리는 순종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은 진정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은 진정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 그 재료, 그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것을 내어드리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자기에게 있는 값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에 억지로 끌려가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렸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이, 범죄하였던 다윗이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그 범죄함이 그 정욕의 나를 내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것에, 그 범죄함에, 불법된 것에, 불의한 것에 나를 맡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정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중단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돼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표현을 하나님 앞에 했었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격해서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이 언제인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와 깊이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나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 언제인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그 감사,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즐거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순종,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은 변화의 열정에서 나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해야 될 개인적인 윤리, 이러한 것들을 다 총칭하는 은혜 본.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래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래요. 무엇으로 순종한다고요? 그냥 행동으로,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마음이 순종하는 거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나 그거 멀리하며 살고 싶고, 그 뜨거운 열정이 순종을 가능하게 해요. 거기에는 노력도 필요해요. 욕망을 자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 버리기도 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주간 되면 금식도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올 텐데 그거 그냥 하는 것 아니라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은 그 결과에 대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시작.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은 그 결과에 대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보기 편안하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의에 매이지 않고 의로운 것에 내가 얽매이기 싫어. 나는 선한 것, 의로운 것, 난 그런 거에 막 얽매이며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의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래 뭐라 해요? 죄의 종이 된 것이래요.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사실 죄의 종이 된 거래요. 그 열매는 뭐다?
부끄러움이요 그 결과는 뭐다?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에 대하여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묶인 자, 하나님께 매인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차지하신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야 할 자, 그게 우리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뭐다? 거룩함이요 그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선택합시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른쪽의 삶을 허락받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오른쪽의 삶이 허락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것이 성경에는 은사라고 지금 표현된 거예요. 선물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의 삶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내가 왼쪽의 삶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종된 자로 의에 맡기면서 내어주며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죄악된 것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엎드리는 자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 생각하면 그냥 안 죽고 계속 사는 것, 그냥 길게 사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냥 안 죽고 계속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고요,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시작된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죄가 아닌 의에게 나를 내어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종이 될 때 바로 그 영원한 안식,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 우리는 왜 같이 신앙생활할까? 바로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걸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죄에게 당신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요, 의에게 당신의 삶을 내어주며 사십시오. 당신의 몸과 당신의 모든 것을 죄에게 내주지 빼앗기며 살지 말고 의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십시오. 그 선택을 하며 사십시오.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도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의에게 맡기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전에 제가 이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켐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속에 겸손한 순종에 대하여 라고 하는 장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누구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말로면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찾아다녀 보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깊은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같은 꿈과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은 결국 속임수에 넘어가 참된 마음의 평안을 구하지 못하고 말 겁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가 하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의 나를 내어주는 삶을 선택하며 날마다 그 결단 속에 살아감으로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녀라는 그 이름의 신분에 걸맞게 오늘도 내가 내 삶의 모든 선택을 의와 거룩한 것에 내드리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올해 기은실에서 조사한 통계를 봤는데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한 질문에 나는 이제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수가 예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 전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 고쳐보자고, 우리 세상에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자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난 결과는요 더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왜 그럴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의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매 순간마다 목사도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모든 일과 모든 순간마다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 부정한 것에 나를 맡기며 내주며 빼앗기며 살지 않고 날마다 의로운 것에 나를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우리 성도들과 이 목사라도 의의 날만